것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잘 준비하며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 대구는 매주 가는데 다음 주는 아예 못 간다고 했고,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다음 주에 또 베델 기도원 갑자기 사역이 잡혀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조금 판을 좀 만드는 것은 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주변에 같은 목사님, 사모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전사님도 오셔서 좀 사역 좀 하셔요? 말했어요. 말하셨어요. 네, 하셨어. 또 거기에 분들이 또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직 감은 잡지 않지, 감은 안 오지만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또 오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지난번에 봤던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새로운 사람도 오고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강 지난번에 좀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5대 사역이 있습니다. 5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12제자 삼는 사역. 제가 이것도 나중에 프린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강이 1강.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보고 미리 나눠주면 보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첫 번째는 12제자 삼는 사역, 두 번째는 귀신 쫓는 사역, 세 번째는 병 고치는 사역, 네 번째는 영의 기도하는 사역, 다섯 번째는 전도하는 사역. 12제자 삼는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 행했던 것들을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도 또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또 병 고치는 것과 또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삼았는데, 5대 사역 중 가장 첫 번째는 12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를 삼는 일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제자 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제자 삼는. 근데 제자 삼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좀 전에 읽었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분부하다는 건 명령한 것,
것은 12제자 삼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사모랑 같이 대구에 갔는데 거기에 노숙자를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구의 역에 동대구역에 해서 150명 한 450명을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셔요. 함께 협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사람들이 볼 때 외모로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조장 사모가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정말 귀하다고. 왜 귀하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령했을 때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표적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를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뭐냐? 예수님께 부르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셔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소명이 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부름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고 누가 뭐 신학교 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목회자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의 종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근데 세물 목사님은 예전에 제가 백운 저기 부모 조수씨 갈 때 얘기한 거 저 기억하거든요. 아실래요? 뭐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 24장 네, 45절 부름을 받으신 거지. 근데 그런 부름이 꼭 필요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부르시긴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있는데 내 양식을 먹이라 하죠. 목사님 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근데 사역자들은 소명을 좀 받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제사장인가 뭐 비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6장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 불렀다는 거잖아. 뭐 기도원도 그러고 수많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자들 부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사도 바울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부르셨잖아요. 뭐 12제자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다시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제자 삼아 주세요라고 해서 제자 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거의 다 보면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나 또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는 못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좀 제자 삼아 주세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이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보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것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나를 제자 삼아 달라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뭐 예수 믿는 것도 선택이지만 제자 삼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심을 보통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고, 그렇죠?
소명은 부르시는 거고 사명은 일을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셨고 소명, 너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는 그것은 사명이겠죠.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다가 조금 앤드류 모리의 성령 충만의 비결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조금 봤는데 거기 보면 나를, 그러니까 자아를 버리고 내 집과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채워지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마태도 불렀을 때 다 그냥 바로 버리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버려야지 하나님이 그 제자로서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대구에 갔는데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분은 순종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순종을 못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저것 따지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나 못하고 저거 하니까 못하고 모세처럼 나 말 못하니까 못하고 이런 환경 때문에 못하고 남편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쓰임을, 그러니까 모든 게 갖춰지고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면 잘하겠다 하는데도 포기를 못해요. 열심히 따라오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이 지켜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하셔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전사님 되셨잖아요. 그렇죠?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누군가가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이제 제자가 되느냐 했을 때는 요한복음 15장인가요? 15장이 그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비유 보면 예수님 분명히 나의 제자라는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들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제자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제자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이 부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선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순종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렇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 나무라고 생각해 보시면 성령의 나무. 성령의 나무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어떻게 하게 돼요? 부인.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제가 뭐 새 언약이다, 새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행하라고 하신 것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그 생각이 좀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 막 분별보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요. 근데 뭐 영적인 사람이 머리 뭐 기도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사람들은 거의 다가 머리에 생각이 많아. 자기 생각. 근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170명도 있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12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또 3명이 예수님의 측근에서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더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은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딱 들어간 사람. 또 변화산상에 갔을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백성 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시고 또 사도 중에서 3명을 예수님은 엄청나게 가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어떤 무리? 많은 무리. 그 제자의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12명, 70명이 아니라 많은 무리라는 거,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고요. 많은 백성 중에 많은 제자의 무리 중에 70명을 뽑았고 70명 중에서 또 12명을 뽑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무리의 제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잘은 죽여야지 또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때 열매를 맺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귀신을 쫓는 사역. 자, 예수님도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했고 또 제자들도 사도들을 불렀을 때 또 70명을 전도 파송할 복음 전파하게 했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제어하고 또 뭐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것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조차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 고쳤는데 우리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 고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라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저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와 병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쫓는 제어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네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기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그래서 그 기쁨의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에 우리가 회당 목회하지 말고 예수님의 목회를 해야 된다. 회당 목회는 가르치는 거. 귀신 쫓지 않고 병 고치지 않는 그냥 회당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그냥 풀어서 얘기하는 이거.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요즘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회당 목회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면서 회당 목회하지 말고 예수님의 치유, 축사의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병을 고치는 사역. 자,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러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 고치는 사역도 필요한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의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영의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기도하시는 사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이걸 가르치신 분이 온준상 선교사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준상 선교사님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 얘기를 듣기로 온준상 선교사가 조금 힘들었을 때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하루에 7시간씩 방언으로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은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치면서 온준상 선교사의 그 유튜브 보면 거의 방언 기도하는 거 2시간짜리 방언 기도, 4시간짜리, 7시간짜리 해서 같이 방언 기도 하도록 해서 그렇게 함께 하는 영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데, 자, 귀신 쫓고 병 고치려면 방언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집에 들어가심에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영의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방언 기도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방언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영의 기도니까 영을 활성화시키고
영인을 강건하게 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방언기도 많이 하면 귀신들이 무서워한대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애들도 막 기도하고 했잖아요. 엄마 따라서. 요즘에는 젊은 애들은 교회 엄마 아빠 안 따라다니고 하는데 예전에 어린아이도 와서 막 방언받고 해서 방언기도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방언한 어린아이를 무서워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밤이 많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제자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 받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그 흥영풍에 이번에 박현실 목사님 거기 갔거든요.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말씀은 이제 그 목사 되신 지 별로 안 됐으니까 말씀은 조금 이런 얘기 안 보겠죠. 그분은 말씀은 조금 더 이제 성령이 더 함께 하셔서 하면 더 이제 탁월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말씀보다는 은사적으로 하는데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하니까 가득 차게 모였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잖아요. 근데 놀랄 정도로 그 우리 영남 부흥단에 김문택 목사님도 와서 같이 사역하고 그래요. 영남단에 들어오시라니까 빠질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이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 대구 신학교도 우리 사모가 그러니 뭐 기도는 그 원장이 기도는 안 받았는데 은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우리 사모가 그러는데 머리가 똑똑하다고. 그 황홍주 원장이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집회도 가고 보면 죄종 될 사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다 받았으니까 은사로. 그러니까 은사가 많으니까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데 여기도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조금만 더 능력을 던짐을 받으면 이게 막 몰려올 거라고. 그래서 베들기도 같이 가서 3박 4일이든 며칠 동안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면 또 여기 사역하면 또 부어주셔서 나중에 내가 보니까 구미에 신학교들이 저기 합동측이 있긴 한데 합동측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정으로 배우지. 근데 합동측을 왜 가는지 난 모르겠어. 거기는 전도사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목사 되기를 원하는데 전도사까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사님? 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죠. 전도사까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 전도사까지 해라 하면 거기 가도 되는데 목사 주의 종이 사명이 나면 목사 안수까지 꼭 받으셔야 돼요. 전도사 이 가는 길이니까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와 전도사는 달라요. 그래서 꼭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전도사까지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목사 안수 다른 교단에 와서 신학교 와서 해야 되겠지만 근데 합동측이 많이 다녀요. 보니까 거기 사람이 많아.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 있던 집사도 저기 칠곡으로 갔잖아요. 북상. 지금 거기 다녀요. 졸업했나 몰라. 우리 사모통에서 신앙해야 된다고 했거든. 근데 계속 안 하다가 저거 힘들어지니까 다 하는 것 같아. 빨리 순종하면 좋은데 다 힘들어지니까 순종해서 어찌든지 가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 능력이 있으셔요. 근데 조금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요즘 시대에는 이건 조금 곁으로 나가지만 기름 부음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안승환 목사님 거기 계속 가면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 우리 사모가 그분 기도를 가끔씩 해주고 본인도 받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다르대요.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니까. 어쨌든 여기도 잘 되려면 막 으쌰으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또 영적으로 고만고만한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가서 부음 받고 이렇게 흘러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 갈 필요 없이 그런 데로 가는 것도 요즘 시대는 뭐 산에서 기도하고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 훈련으로는 좋지만 기름 부음은 그것은 요즘 시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기쁨의 교회 가시는 분도 계속 기름 부음 받으니까 교회가 김인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오래되셨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큰 누님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받고 하면 조금씩 좋아지고 했는데 조카 누님 딸 거기 가서 많이 은혜 받고 하는데 이 교회는 거의 60억이 모였대. 교회가 그냥 큰 교회는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물질도 주시고 또 사용하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하신대요. 동대문 쪽이라 그랬죠. 네? 동대문 쪽이라.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이분도 수보험교회 목사님인데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치유도 되고 또 산도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1시간 안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박경신 목사도 본인도 어느 정도 은사가 있지만 계속 가요. 기쁨의 교회. 왜 가냐 했더니 다른 것보다 기름 부음 받으려.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는 그 장바울 목사님 아셔요? 장바울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또 저 뉴욕에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촛대를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가야 할까 했더니 지금 이종석 목사님이 장바울 목사님 하시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몇 개국인가 교장을 다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다 맡겨서 원래 장바울 목사님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아시아 뭐 유럽 이렇게 식으로 전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보니까는 이종석 목사님 그렇게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종석 목사님 때문에 파키스탄 뭐 갔다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 교장이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적으로 맡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종석 목사님 막 능력이 막 탁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장걸 목사님에 비해서는 훨씬 안 되지만 근데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 기쁨의 교회 못 간다 해도 그 관련된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음 받고 이번에 김문태 목사님 얘기 들어봤더니 김문태 목사 보니까 나이가 나보다 훨씬 적대요. 근데 이번이 6개 바쁘대요. 6군데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런가 봐. 강의하고 사역하고 훈련시키고. 근데 그게 다 이종석 목사님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열려가지고 하잖아요. 또 누구예요? 제천 하늘빛 교회 임순영 목사님은 이제 미국까지 가요. 거기에서 불러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상도가 부흥이 다시 돼야 될 것 같은데 경상도는 이제 지구가 없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포항 베델기도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기에서 토대로 우리가 기도원에서 훈련도 하고 오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훈련 어느 정도 하고 또 어떤 이효카 목사님이나 이런 곳에 가서 기름 부음 받고 뭔가 없어도 갔다 오면 저는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김은진 집사가 좀 예민하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좀 갔는데 요즘에 못 갔어요. 이욕하면.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갔다 와서 거기 토요일 날 끝나잖아요. 목금토한데 갔다 와서 설교는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내가. 못 하잖아요. 근데 목금토 거기에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가서 이제 설교하면 막 떨린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예전에 그냥 내가 혼자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어. 근데 받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 아는데 그걸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르게 하면서 기름 부음이 있고 열매가 좋은 곳에는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좀 헌신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이라도 제가 최규철 목사 보면서 이 목사님이 참 계속 다니더니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도 뭐 산에도 가고 뭐 기도도 하고 하지만 조금 이제 생각을 넓게 가져서 내가 혼자 기도해서 이거보다는 더 영적 능력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자 생기려면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써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 사람 밑에 오는 것처럼 제가 신인감독 김영경을 이제 애청자라고 하나요? 시청자도 애청자죠. 애청자인데 보면 알던데 정말 잘 꿰차고 있고 우리나라 아시아권의 배구는 좌우에서 공격밖에 없대. 백어택이라는 게 처음 알았는데 백어택은 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격이 백어택이래요. 근데 그런 공격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좌우에서 공격하는 거 대각선으로 하든지 직선으로 이것만 잘 받으면 우리나라는 잘한대. 근데 전 세계에 가면 유럽 선수나 이런 사람 백어택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40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은 5인가 몇인가 거기 배구하는 뭐 고등학교도 2,0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신인 감독 김영애 완전한 감독은 아니지만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잘하니까 완전히 쪽지컷처럼 잘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구 선수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제자 되려면 뭐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보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내 능력 가지고 사람들 자주우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고 또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임승규 목사님 저기 제천에 갔더니 우리 사모가 이제 캄보디아 간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는 200만만 받는데 금방 꽉 찬대요. 신청이. 예전에 우리 목사님과 갔을 때는 무슨 이런 사역도 있네. 별로 시답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물질도 많이 들어오지, 사람들도 없지, 또 전국에서 은혜 받으려고 오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능력이 있으니까 뭔가 와서 치유가 되니까. 아쉬워.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우리는 빨리 능력 받읍시다. 사모님 빨리 능력 받읍시다. 또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겠죠. 자, 치유가 되려면 치유에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영의 기도. 첫 번째 영의 기도.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한 2시간에서
너다섯 시간씩 해야 돼. 방음 기도만. 예? 또 부르짖으면서 거기 그 양산에 가면 새벽부터 와서 계속 기도해. 또 목사님 끝날 때는 기름 부음 주고 기도를 엄청나게 시켜요. 두 번째는 영의 말씀 세팅. 말씀이 이제 토대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세 번째는 영의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이 뭐예요? 기름 부음은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안수나 또 함께 있으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불러서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떠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임파테이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라고 또 손수건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임파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임파테이션. 지금은 랜디 크락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도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귀하게 쓰시는 분이 많아요. 하이디 베이커라고 알죠? 그 아프리카에 가서 뭐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뭐 병자들도 뭐 치유받고 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하는 역사가 하이디 베이커를 통해서 있는데 하이디 베이커가 어떤 집회 갔냐면 랜디 크락 목사님 집회 갔어요. 랜디 크락 목사님 집회 가서 성령의 기름을 확 받아가지고 몇 시간인가는 모르겠지만 꼼짝 못하고 있다가 그 전에는 하이디 베이커가 외국에 원래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꿈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사역하러 왔는데 선교사로 왔는데 실패했어요. 실패.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서 포기하고 이제 아유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좀 쉬는 때 그 낙담하고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랜드크라는 목사님의 그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확 그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받고 힘을 내서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 이종석 목사님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흐르니까. 그러니까 랜드크람 목사님도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신사도라고 하긴 하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사도 직임이 있는 그런 감독의 직임이 있는 사람 그런 기름 부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쓰임받는 사람들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우리나라에 영적인 대형교회 목사님보다는 대형교회 목사님은 기름 부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영적이신 분, 우리가 대충 얘기하는 영적인 분들의 그런 집회나 가서 기름 부음 받든지 뭐 불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영의 임파테이션을 받으려면 가족이 돼야 되고 식구가 돼야 된다. 그건 뭐예요? 친밀하게 그 사역자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 통해서 흐를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조장 사모가 처음 이제 구미 와서 방언을 좀 늦게 받았어요. 오자마자 받은 것도 아니고 조금 몇 년, 1년인가 2년 후에 방언을 받으면서 많이 열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집회 기도원에 가서 또 부음을 받았겠죠. 또 우리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하면서 그 부흥사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많은 것들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게 되게 좀 우리 사모한테 있던 것들을 사모했어요. 근데 본인이 엄청 열심히 기도하니 다 본인한테 임했어. 거기 가방 가게.
집사님 그렇게 기도 막 TV도 없어 거기는. 기도하고 그 전에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시장에서 하니까 얼마나 걸걸하고 그래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나중에 사모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같이 함께 기도해도 함께 기도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 있는 것들을 기름 부음을 흘러주셔요. 그러니까 지도자나 사역자를 신뢰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 해서 임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한다는 건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베델 기도원도 뭐 목사님에게 있는 좋은 것들, 사모님에게 있는 것, 이런 것, 뭐 전사님에 있는 것, 좋은 것, 뭐 저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할 기름 부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다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힘내시고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말함이라. 비밀을 말함이라. 이 가르치신 분은 방언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없다 얘기예요. 자, 방언은 성령 오시면 방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표징이 방언이라고 했죠. 예언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꿈, 환상 이것은 성령 받은 표징은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예언할 수도 있지만 성령 안 받아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 그게 내주하는 성령 생명 세례는 아니거든요. 예수 피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피를 통해서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리 선지자가 뭐 뛰어나고 사무엘이나 뭐 수많은 선지자처럼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주하시는 성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하는 성령은 되지만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다 예언했잖아요. 예언이 성령 받은 표징은 아니다. 성령 세례 받은 표징은 아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방언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자,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분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젖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도 방언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예? 성령이 내주해도 방언을 안 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의 이분은 하나님 음성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책에 보면 자기 아내 사모님은 방언을 한대요. 근데 자기는 방언을 못 한대요. 근데 하나님께 교회 때 성령 받았다고 확실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대천덕 신부를 확실하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방언 안 받으면 좀 뭐 하겠지만 하나님 방언은 다 주시고 오라니까 이왕이면 방언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방언 안 받았으면서도 내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받은 표징이 방언이니까 무조건 사람들 앞에 내가 방언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령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방언이니까 하나님 앞에 방언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 받게 되면 당신은 성령 받은 확실한
표징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언을 좀 강조합니다. 이 전도하는 사역이 이제 5번째인데 전도. 자, 예수님이 전도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함께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셔요. 누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기hin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뭐도 하게 한다고요? 전도. 그래서 70명 보내고 12명 파송했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전도하셨다, 복음 전도하셨다 이런 뜻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누가복음 8장 1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여. 자,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 복음 전하는 누가 함께 있어요? 12제자가 복음 전하는데 함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 20장 1절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의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제자를 삼아서 복음. 그러니까 5대 사역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전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제자 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지팡이나 옷이 두 벌로 갖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시는데 갖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내 일을 하니까 나의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자 갔는데 어떤 집에 갔어. 어떤 사람에게 전도했어.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전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너희가 뭐 전도지를 하든 뭐 이건 따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 거의 전도하는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떨까?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걸 걱정 많이 해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하든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전했는데 안 받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한테 집에 들어가든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고 영접하지 않으면 마을이나 고을이나 집이나 들어갔을 때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래. 그건 뭐예요?
어떤 방법적인 것으로 전도를 해서 너희가 이렇게 잘못 전했으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이 그게 아니라 그냥 전도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그 예수님 따지지 않은 그 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이 너무 귀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을이나 고을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심판날에 어떻게 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 이 사람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이 안 받으면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이 강하게 임하는구나.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가 전해서 저 사람 안 받으니까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전도했는데 안 받으면 누구의 문제예요?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문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안 받아 들어갈 때는 옷이나 두 벌 갖지 말고 가면 너희 다 책임져 줄 거야. 그 평안을 빌면 그 집에서 다 뭐 입을 거 먹을 거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평안이 임하고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갔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가라.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심하게 멸망당했어요. 그거보다 더 심판 때 책망되는 데잖아요. 그럼 전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즐거움을 할 수 있죠. 뭐 받든지 안 받든지 안 받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 먼지 털어버리고 가면 되고 안 받는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떠날 때는 저 사람 언제든지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왜 예수님 하나님도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는 거 옳지 않으니까. 근데 받지 않고 죽으면 전도를 여러분들이 했는데 안 받고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 안 받아가지고 지옥 가서 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죠. 안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책망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했는데 예수님 능력이 없습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능력이 없니 뭐 그런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하시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쉽다 어렵다? 쉬울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우리 편으로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는 계속 전도하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내게 치유와 귀신 쫓는 권능을 나갈 테니 주셔요 하고 하나님 정말 고침받은 사람 내게 기도해달라고 하게 해주세요. 나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쥐가 손해입니다 하고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전도 그 세미나 가면 저 처음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는 감추인보화 얘기하잖아요. 감추인보화, 값진 진주.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이게 감추인보화고 값진 진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감추인 보화였구나. 우리가 감추인 찾고 찾는 진주였구나. 그럼 우리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감추인 보화야. 예수님이 나를 발견해서 가장 적당한 때 예수님의 자녀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에서 내가 찾고 찾았다 하는 것과는 좀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나 되는 것도 엄청나게 축복이라는 거. 여기까지 지금 이제 쉬도록 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